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화요일날 아침이 됐어요. 화요일 아침에 어떤 일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이 있었죠. 화요일 아침에 배가 고팠는데 성질 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 마음대로 한다.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불공평합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불평하고 있는 것들. 그런 권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아니라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잎만 무성하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하는 얘기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데 사실 그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얘기는 일절 안 하고 무슨 얘기만 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 얘기만 하고 신. 그런데 더 큰 일도 하지만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면 말을 그 얘기는 안 하는데 너희들은 읽어보면 알지. 있는 자는 들어보면 알지. 그런 얘기. 근데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종교들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지금 말 붙일 만한 순서가 안 됩니다. 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붙인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막 성경에서 가르치고 이러는데 뭐 가르쳐 이런 얘기도 할 자격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못 붙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권위를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장로들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이 생기면 장로들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가가지고 막 가르치니까 이 권위하고 권세하고 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권위하고 권세하고 같은 말인데 권위 이러면 조금 잘 이렇게 쓰지 않는 말이 뭐 권세는 성경 속에서 여러 군데 나오니까. 근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게 뭐냐? 복종케 하는 힘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대제사장 말은 안 듣고 대제사장 온다 이러면 뒤로 삼삼 소문내서 도망다니지만 예수님한테는 확 떼거리로 가가지고 말하면 막 거기 엎드리시고 막 중중 따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이 신기하다. 도대체 저걸 누가 저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이 권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따라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다고 해서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권세가. 물론 뭐 국회의원 되면 또 법을 좀 만들고 싶은 사람은 그거 가서 실버려야 되고 또 법을 알고 싶은 것도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내세운다고 해서 완전히 큰 권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복종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 네 보고 그렇게 가르쳐라 라고 얘기했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만 권세가 있어요. 권세 자체는. 권세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께만 있는 본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그 예수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순종했고 하나님께 복종했던 거죠. 그리고 정치 권세는 여러 번 얘기하죠. 왕을 하나님이 안 준 왕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왕은 뭐 100%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정치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는 했느냐?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100% 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성도에게 권세를 주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제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이런 권세를 주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얻는 권세,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보면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면 100% 되는 권세가 성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에게도 권세를 주는데 대부분은 잠깐 주는 권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탄에게 권세를 안 준다면 십자가에 달려줄 수 없어요. 잠깐 동안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권세를 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잠깐만 있는 권세,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 이렇게 권세에 대해서는 지배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권세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권세는 뭐 우리가 안 들어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누가 권위를 줬느냐? 사람이 주는 권세를 모르고 네가 사람이 주는 권세로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주는 권세 누가 다 권위를 줬느냐? 이거는 사람이 주는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권세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사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장로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만큼만 자기들이 제일 물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당연히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사람이 무슨 권세를 준 것 같은데 누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권세를 줬느냐 이 말은 꼭 있어야 할 질문, 참 좋은 질문이에요. 무슨 권위로 그랬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질문이지만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이거는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질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다라고 설명을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질문 속에서 그 말. 질문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 주는 권위가 아니었구나. 이건 하나님 주는 권위구나 하는 자기가 질문하면서 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리로 이르는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보통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 이러면 뭐 장황하게 설명하면 뭐 어떤 사람 모르죠. 뭐 물으면은 처음에 어렸을 때 아니 어렸을 때가 아니고 그게 예스냐 노라고 대답해야 되지. 지금 어렸을 때 얘기를 뭐 하라고 말했나 예스 노 하라 이러면 말 못합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어렸을 때부터 예스로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노가 맞다고 해서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은 딱 그걸 답을 원하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묻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호사가 질문을 할 때 앉혀놓고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이런데 꼭 대답해야 되는 말 안 해도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래 대답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난리가 나는 그런 대답. 그러니까 오늘 지금 대답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신 진주 땡기는 마찬가지. 달려들었으면 물어봐. 네가 이렇게 먹지 못하는 걸 나한테 줬단 말이야. 이러면서 돼지한테 물리기 약이 없다고 맨날 돼지 조심해야 돼. 오늘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대답하면 돼. 나도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그 대답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이 세상 사람으로 보면 참 건방지죠. 대제사장들을 한테 이렇게 말 대답하면 저 입을 쳐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뭘 잘못했는데 나의 입을 치라 하는 네가 다르냐 이렇게 막 세게 나가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닮아서 그래야 돼요. 말씀 가지고 한 거 가지고 세상 되고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말씀 가지고는
되게 감대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못하죠. 어쨌거나 너희가 대답하겠다. 이 말은 눈높이가 갖고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내가 대답하겠다. 들을 기가 없는데 내가 얘기를 해봐야 너희들이 못 들을 거고 눈높이가 안 맞으면 내가 말하는 게 못 알아들을 테니까 대답을 안 할 텐데 내 말을 알아먹으면 내가 대답하겠다. 이러리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이 말이지만 네가 이 말을 대답을 못하면 이 소리가 들리질 않는다. 불신자에게는 말해도 안 들리기 때문에 내가 니한테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이것도 보통 단수가 넘죠. 원래는 내가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대답 안 합니다. 그러고는 모르겠다 이러는데 전문에 가는 거랑 마찬가지. 모르겠다. 생각이 안 난다. 끝까지 얼굴 빨개지면서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이게 나가면서 계속 그렇게 이 분명하게 대답을 안 합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왜 했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분명히 알아야지 내가 한 대답에 확실하게 듣는 거고 그걸 모르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고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잡혀갑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람이 좋다 해도 그렇고 하나님이 좋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좋다 하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하면 시선모독으로 안 그래도 잡혀가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아직은 대답 안 합니다. 눈밖 달려야 돼. 아직 자유해야 되니까 수요일날 좀 가서 이제 체포 좀 떨어지도록 해야 돼. 그래서 그 선지자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의 권세는 하나님 누가 그걸 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니까 외친 거죠. 오직 그것을 믿고 순종한 것이 세례 요한의 권세죠. 무슨 권세가 있어요? 세례 받으라. 그러니까 전부 갖다 엎드려가지고 세례를 받은 그 권세를 말하고. 근데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했잖아.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선지자가 하다. 여러분 옳은 말을 목숨 걸고 했고 인생을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는 데 살았다. 선지자로 믿고 있어요. 전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지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어디서 왔는 권세냐라고 물으면 이건 이제 불신을 드러내는 질문이죠. 이렇게 해도 불신, 저렇게 해도 불신. 하나님이 줬다 이러면 왜 너 안 믿었는데? 너 하나님 그 X 아니냐? 유대인 아니냐? 너도 그 제사장 아니냐? 왜 안 믿는데?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 도렵지도 않냐? 이렇게 하는 분명 할 거라고.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왔다 이러면 누구 말하는 거야? 누가 사람이 좋단 말이야? 이런 그러면 우리가 좋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26절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그러니까 SNL파,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제 성경에 안 나오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SNL파라고 이제는 말하죠. 이 SNL파의 두목이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순종적으로 그 사람 말 듣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선포했다. 그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를 선지자로 믿는데 누구의 명령을 받고 그랬다고 말하면은 백성들이 그냥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두려워요. 그래서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면 뭐가 돼요?
입국 다물이 벙어리냐. 그렇기 때문에 그 입을 다물 수도 없어요. 요즘은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말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안 합니다. 아무리 큰지 저도 서류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답변서로 대답하겠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말 안 해도 돼요.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말 안 하고 그냥 있을 수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참고를 하세요. 너무 막 다그친다 해가지고 막 응급견에 대답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이 점점 커져. 어쨌든 입을 다물 수 있는데 막 입을 열게 하려고 막 이렇게 온갖 별 말씀을 다 하지만 그래도 그까지 다물어야 하나님 앞에서 어른 입을 열 필요가 없을 때는 열 말아요. 7절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대답 안 하겠다. 대답해봐야 너희들이 뭐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진주를 주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 잘 알죠? 7장 6절에 합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느니라. 말씀을 함부로 하지만 가운데는 그 지도자들 우리 지도자한테 물으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구별을 잘해요. 뭐 돼지라고 얘기하면 그대 붙잡혀서 죽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안 하려고 미리 얘기. 그래서 진주를 두지 않겠다. 이러면 듣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알죠.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술소리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자녀에게 준 거를 개에게 안 준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가나안 여인인데 남편은 헬라인이고 여자는 수로복의 여인.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가나안 여인들은 나오지만 그 남편은 헬라인이고 여자는 수로복의 여인인데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할 때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그렇다고 스스로 낮춰서 긍휼함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겸손해질까요? 점점 날뛰지. 누가복음 8장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든. 이 돼지는 더럽잖아요. 개도 뭐 계속한 건 아니지만 돼지가 더러워. 근데 번개 귀신이 들린 이 사람들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 순종하지 않고 살아서 펄펄 뛰면 낮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다 죽습니다. 잊혀버린 거죠. 그 사람에게 걸린 귀신이 잊혀버린 경기.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왜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대답하는 것들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들었어요. 예수님 하는 말을 똑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 얘기까지 다 했지만은 순종할 수 없다는 거. 돼지한테 들어가서
돼지라도 죽이는 게 낫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권위는 순종에서 나온다. 그 얘기 하려고 오늘 마다들과 둘째아들 얘기하는 뭐 어떤 사고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강자의 비유하고 비슷해요. 마다들은 말을 참 잘 듣는 것 같아요. 물으면 대답도 잘하고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할 때 너희가 누구였어? 대제사장 들어가 장. 그 사람을 듣고 딴 사람한테 그 지금 너희들이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니들은 하나님이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믿는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할 때 그 아버지는 하나님 그 얘야 너도 원에 가서 일해라 이 말은 바로 아버지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이고 성경 말씀이고 그 율법이 그것을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29절 대답하되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율법은 내하고 관계없이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성전에 돈을 많이 바치게 하고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로마 세력에게도 대항하고 그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죠.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겠나이다 이거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 순종 잘하고 자랑하는 종교 지도자 아다들은 종교 지도자 다시 말해서 돌아온 당장의 맏형이 같은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천국 문을 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또 못 들어가게. 그런 말씀 맡은 사람 그런 말씀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사실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야 하는 그런 사람 차라리 연장의 풀을 목에 매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은데 그 말을 못하는 걸 직접 왜 못해? 하면은 죽으니까 아직 며칠 하면 30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말을 안 듣는 실소이다 이런 것은 시력이 정상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픕니다. 난 괴롭습니다. 난 그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최고 좋은 거였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는 물품 돌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재산을 가지고 쓰는 게 내가 뭐 틀렸습니까? 어차피 아버지 죽고 나도 거고 나에게 물려줄 거고 그 미리 주면 형제들 간에 안 싸우고 더 좋잖아요. 미리 주세요. 내가 지금 눈에 보입니다. 지금 사업해가지고 성공하면 훨씬 낫잖아요. 아버지 못 되니까 아들이 잘 되는 거 안 좋습니까? 싫습니까? 뭡니까 도대체? 아무 말 안 하고 죽습니다. 근데 방금 거지가 됐어요.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일치고.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마다들은 말을 잘 들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들었어요? 자기를. 아버지께 존중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왜 간다고 얘기했대요. 그 간다고 해야지 자기가 말씀을 잘 듣는 거고 그 말씀 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고 자기 안 가면서 아들가 있고 다른 사람 다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게 대제사장의 모습이 그렇다. 그래서
후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일하러 갔으니 어디로 갔으니 천국 갔으니 우리가 하는 일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일하러 갔다고 갔으니 둘째 아들이 불순종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온 강자하고 같다. 종교적으로는 받아야 될 자질. 그렇죠. 그게 말이 되나 이 되먹지 못한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예하고 입만 번지르르하게 얘기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근데 쉴 새 없이 제사 지내는 방 바르고 손 바르고 비비고 돈 받고 그래서 계속 돈을 모으고 그렇게 모은 돈을 바벨론에게 통째로 바꾸고 다시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이 바로 지은 게 아니고 스룹바벨이 또 지어가지고 또 로마에게 홀라닥 태워 물고 또 그보다 엄청 큰 거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또 그렇게 모으고 어떻게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에서 사기쳤어. 소자호라 양자호라 그럴 때는 소 2마리 그럴 때는 양 3마리 제사장은 안에까지 거짓말 그러면 돈으로 바쳐도 되고 반드시 성전 3개로 바쳐야 되고 그리고 앉아야 되고 그럼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바로 이 사람 전에 드리니까 넣어가지고 내 때리라 내 보는 그게 자기들 할 지탄받아야 마땅할 자 그게 둘째야 된다. 근데 회개를 딱 하는 순간 천국을 침노하는데 천국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라. 이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이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가요. 그냥 진보하는 것처럼 그냥 특공대가 들어가는 것처럼 또 들어가는 거예요. 31절 그둘 그들 중에 중에 누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리라. 깜짝 놀랐죠. 이 대제사장과 우리 장로들이 그걸 딱 듣는 순간 이게 뭔 소리야? 비교할 걸 해야 이랬어 뭐 이런 소리가 나. 내가 누군지 모르는 일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래. 세리와 장로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 세리가 재물을 담내고 외국노 아닙니까? 우리 백성들이 이 그 돈을 착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못된 사람 아닙니까? 이들이 더 돈을 모아서 이거 한 번도 안 쓰는데 전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 공짜로 누구 입에 털을 열리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 하면 간음하면은 뭐 따라다가 그냥 뇌를 때리고 혼내주고 뭐 근데 그 장로 혼자 뭐 간음하는 근데 남자는 그러질 않다고 대제사장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아예 상대를 안 하고 그러면서도 쓸쓸하면 찾아가는 거가 지금 그런 그렇게 짓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나가겠습니다.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세례 요한을 믿은 자 나중에 믿은 자 나중에 믿은 자 먼저 됩니다. 여기 불순종한 종교 지도자를 너희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불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었다. 믿지 아니하였을 때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정신처럼. 뭐더 이상 얘기할 중국말도 두 단어를 연급하면 명령 두 단어를 두 번. 그래서 우리 신명기 그럴 때 신신당부할 때 신신후국들하고 이게 명령 당부 같이 보이지만 사실 명령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 이 말은 뭐합니까? 뭔 말입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왔다. 그런 말인데 요한이 의의 도로 왔는데도 너희들이 안 믿었다. 끝까지 안 믿었다. 결국은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마다들이 이 천국 같겠냐 둘째아들이 같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그냥 한마디 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귀에 넣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말을 한 번 해도 실천을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은 막 대들고 이래도 실천만 하면 되지 이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 알잖아요. 청개구리가 옛날 말을 안 듣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이제 말 들어야지. 이러면 하나님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지가 살던 대로 그대로 해야 하나님 뜻이. 지가 살던 대로 그대로 해야. 그래야지 비가 올 때도 청개구리가 하는 거예요. 좀 뿌려야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비가 오는 데 아래 정치보는 비가 오냐. 네. 27절 한번 읽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 안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 아무 얘기나 잘해. 왜냐하면 뭐 없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보고 나 장년되고 이래도 안 되고 아무나 보고 뭐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냥 때리면 어디 맞고 믿고 이러면 니왜 그러냐 말도 안 하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면 대답하겠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었냐 영광으로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면 나도 그런 이 정도로 얘기하고 딱 하나 더 주시면 그러면 그 못 알아 대답 못하면 그냥 때리면 맞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공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돼지는 더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 왜 질문했을까요? 네. 더러운 귀신은 돼지를 좋아한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영문집, 깨끗한 영문집 물어보면서 오늘 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으로만 말 잘 듣는 척하고 내가 하는 우리들이 우리 내사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감정대로 하고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가 아버지가 더 기뻐하는 자인 것을 아멘.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너희들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돌이켜 생각하기만 하니 기뻐하시는 것을 아멘. 돌아온 담배처럼 내가 체면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월성을 지나는데 어떤 잘못을 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 용서함 받았다는 기쁨을 얻는 것을 함께 알려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